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성도의 자유와 권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박해도 받으면서 동시에 부흥도 하는 시기고요. 또 부흥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박해를 받으면서 부흥을 하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막 부흥하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새벽에 지금 큐티 말씀으로 쭉 묵상을 하면서 보면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이단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교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편 내 편 나눠서 서로 다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냥 이 당을 짓는 것이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방언 받은 사람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귀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교만이 되어서 당을 짓고 다투었다는 겁니다. 자,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과 2000년 전의 교회 모습이 참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복음은 전하여져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러면은 부흥할 수 있었을까?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자, 박해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 그리고 정말 말씀 앞에 올바로 세워진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주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본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안에.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이 사도들이 편지를 쓰고 또 그들을 찾아가고 또 그들에게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들을 파송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말씀 안에서 올바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괜찮아, 없어질 거야, 이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앞에 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다고요?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건강하면은 그 암세포가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암세포가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을 때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그 문제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어떤 거짓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결국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성숙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에 자꾸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요, 기도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요,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많은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부흥하였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서신들,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초대교회 이제 서대반과 같은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은 더욱 강하여지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복음은 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건강한 교회인가,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세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으면 권리가 생깁니다. 자유인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와 권리를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90년대를 지나면서 2000년대를 지나면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고, 정말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더 뜨거워지지 못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교회에는 점점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져 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과학이 발전합니다. 문화가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들이 좋아지고 우리의 상황들이 나아지면은 어떤 우리의 지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어떤 철학적인 책들이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필독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근거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때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었을까?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말씀은 정말 오래된 말씀이거든요. 몇천 년이 된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과학과 지식은 계속 쌓여나가죠. 다시 원상복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은, 인간의 어떤 성품은 어떻습니까? 지식은 그렇게 쌓여가고 발전을 하는데 우리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성품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대단한 성품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에 부모님이 대단한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문화는 막 발전하고 우리 주변 환경은 막 변화되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이 본성도, 본능도, 사고 능력도 굉장히 대단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도 여름이 되면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이 되면 히터가 나오고요. 어릴 때 생각하면 이제 더워지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면 온데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막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나죠. 제가 어릴 때 기억에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기억에는요, 교회 중간에 난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일 따뜻하니까요. 그러니까 11월 정도 되면은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다 모여가 뭐 합니까? 난로 설치하고 연통 설치하고 막 그래가지고는 막 예배 드리는데, 그죠? 막 이 중간에 이 연통이 이렇게 제 교회 중간에 있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또 큰 교회는 막 연통을 여러 개 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막 뛰어놀다가 손 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설이 좋아졌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더 좋아졌습니까? 더 깊어졌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졌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더 깊어졌습니까? 제가 종종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옛날을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들 막 애 하나 업고 하나 들쳐 안고 막 손에 잡고 뒤에 막 이제 나고다니는 하나 따라오고 막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우리 안에 이 자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 자유를 어디에 썼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드리는데, 헌신하는데, 봉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는가 하면은 바로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어디에 썼다고요?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내가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먹고 즐기는 것에 이 자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 이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 썼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이제 구원 얻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여러분들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자유인이야.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하지만 이 자유를 어디에 쓰겠다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우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했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나는 뭐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먹을 때 끓이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에서 이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왜?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하여서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자유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내게 주신 이 자유를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소중한지를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위해 쓰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자, 너희들 자유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유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그냥 이 자유를 누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무식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진짜 가지고 있는 거고 지식이야. 그거 믿음의 참 귀한 지식이야. 그런데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누구든지가 누구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은 너는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저거 먹네? 괜찮은 모양이다. 그러면 나도 먹어야지 뭐. 나도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 분명히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아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 약한데 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는 행동을 보고 별거 아닌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게 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식이 약한 자가 멸망을 할까요? 잘 아셔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자, 우리가 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놀면 못 놀게 하죠. 어른들이 칼을 이제 한다고 쓰면은 못 가지게 합니까? 위험하니까 칼 쓰지 마, 그러지 않습니다. 다 큰 어른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칼을 쓰는데 옆에서 야, 칼 위험하니까 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는 못 쓰게 합니다. 칼이 잘못된 게 아니죠. 아이가 아직 그것을 다룰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이가 아직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몰라요. 이거 잘못하면 나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이거 잘못하면 내가 다칠 수 있고 다른 사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쓰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의 지식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삶이 내 삶 가운데서 넘쳐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나의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자유만 생각하고 나의 권리만 생각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 잘못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저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나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지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권리가 유익한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유익한가?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가? 이것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잇대어 있는 이들과 살아갈 때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과연 유익한가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갑자기 죄가 나왔습니다. 자, 처음에는 죄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래,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그거 괜찮아. 야, 그거 분명히 지식 있는 것이야. 야, 그거 분명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짜 큰 믿음에서 나오는 거야. 하지만 너의 그 행동이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와 권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이 복음이 전하는데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그 자유를 누릴 때에 잘못하면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자유인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권리가 생겼는데 이 자유와 권리를 내 믿음에 유익한지 유익하지 아니한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에 이것이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에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인 죄는 죄라고 인식합니다. 저 사람이 도둑질했대. 죄 지었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려서 잡혀 들어갔대. 아유, 죄 지었네. 그런데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만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목사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장로님들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3개월 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좀 별나구나 이러고 맙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문제가 생깁니까? 항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이 어디에서 옵니까? 많은 교만이 이 자유와 권리에서 옵니다. 이 자유와 권리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뭐 어때? 틀린 거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게 뭐 죄 짓는 거야. 내 거 갖고 내가 한다는데. 내 시간을 갖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어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아주 특별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신학교는 일주일에 2번씩 체포를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을 이제 초청하여서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다음 주에 이런 목사님이 온답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막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이미 그 목사님께서는 환갑을 아마 넘으셨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이제 정문을 딱 통과해서 들어오실 때 신학생들이 우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거의 2억이 넘는 스포츠카를 몰고 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배트맨 오는 줄 알았습니다. 까만색 스포츠카가 신학교로 들어오는데 모양이 평소에 못 보던,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까만색 차가 까만색 타이어에 까만색 휠을 해가지고는 들어오고, 저는 그때 이 차문이 위로 열리는 거 거의 가까이서 본 거 처음이었습니다. 와, 차문이 저렇게 열릴 수도 있구나. 그날 저는 그 목사님 설교 뭐 들었는지 아직까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몇만 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뭐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뭐 사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유가 되고 권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때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남고요. 그 스포츠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10대도 없는 차를 몰고 다니는 대형교회 목사가 있다. 그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어떤 기사가 났는가 하면요. 교회 재정으로 몇십억 하는 별장도 가지고 있고, 이제 기사 내용은 대충 그런 겁니다. 목사인지 사업가인지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끝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 문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뭐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목회자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기업의 임원들도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님에게 잘 해주고 싶은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와 권리를 그렇게 누렸어야 할까요? 그게 복음에 유익할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정말 좋은 역할을 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지금 한국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이 빛과 소금이다. 몇몇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괜찮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느냐라는 이 설문조사에 예전에 코로나가 시작하기 이전에 했던 설문조사에 비해서 1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미 교회는 교회라기보다는 기업의 이미지, 돈으로 인하여서 유지되는 그런 이미지.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인이잖아요. 종은 뭡니까?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선택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왜 다시 죄의 종이 되냐는 겁니다. 왜 다시 죄를 선택하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말씀, 나는 고기 먹을 자유 있지만 내가 고기를 먹어서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난 영원히 안 먹겠다. 난 영원히 먹지 않겠다. 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셔서 구원하신 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삶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사모하고 나의 기도의 삶을 사모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 가운데 찬양의 고백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신 이 자유와 권리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는 얻었는데 이 자유를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재밌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게 되고 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고 나는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거 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의 교만이라는 것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늘 고백하며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십자가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무엇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얻은 이 자유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내가 그것 지금 본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의 삶을 너희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으로 살아가되, 여러분들이 자유인으로서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를 선택하고, 여러분들 삶에서 기도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찬양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삶이 회복되며, 무엇보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그냥 단순히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믿음 안에 올바로 세워지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